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퍼나르는 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요.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도 오늘도 일부 예배에 아마 올 들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2부 예배도 꾸준히 오시는데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 좀 많이 내시고 유튜브 퍼날내기도 잘 하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다시 읽을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참고되시라고 오늘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개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뭐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대. 겨리소가 뭔지 아세요? 겨리소 본 사람. 겨리소 보신 분. 옛날에 밭 갈 때 가난한 집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부자들은요, 소 한 마리에다가 쟁기를 다른 게 아니라 소 2마리에다가 쟁기를 달아. 소 2마리의 머리 어깨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소 2마리를 갖고서 쟁기질을 해가지고 밭을 쫙 갈 때 요 소 2마리를 겨리소라고 그래요. 이 겨리소가 몇 개? 12개. 그러면 소가 몇 마리요?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뜻이에요. 소 한 마리가 그것도 충분히 어지간한 밭은. 근데 소 24마리로 밭을 갈 만큼 엄청난 부잣집 아들 엘리사. 이 엘리사가 지금 일을 하는데 자기는 맨 마지막 12번째 겨리소를 가지고서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온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뭔 일인지 모르게 겉옷을 던졌더니 그가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납니다.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소 2마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자,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떤 영화같이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자, 장면이 그려지세요. 넓은 밭에 엘리사가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내가 가서 부모님들에게 입맞추고 오겠습니다. 네, 돌아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가서 소 잡고 멍에하고 이런 거 다 불 태워가지고서 소를 끓여가지고서 다 나눠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요것을 세번역 성경 원어 히브리 원어에도 가장 비슷하게 직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 그대로 단어와 단어로 직역을 해서 번역한 게 세번역인데 이 세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아까는 뭐였어요? 겉옷이었죠.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아까는 뭐였어요? 겉옷이고 지금은 뭐예요? 외투를 던져. 자, 유심히 보세요. 그러자 엘리사는 뭔 약속이나 돼 있던 것처럼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수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자, 문장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저는 꼭 다른 번역을 또 찾아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알지를 못하니까 번역한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어요. 직역은 단어와 단어를 그냥 옮긴 거예요. 의역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한국말로 다시금 정리한 겁니다. 의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쉬운 성경이에요. 자, 쉬운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아까는 마주쳤지요. 지금은 찾아간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아까 겨리소라는 단어보다는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 근데 지금은 입혀주었어. 이게 뭔 얘기인지. 자,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죠. 그동안에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가서 많이 배우고 기도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다니고 뭐 이랬던 사이인데, 자, 요날 엘리야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에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것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개역 개정판 읽었을 때하고 새 번역을 읽었을 때하고 지금 쉬운 성경을 읽었을 때하고 의미가 조금씩 전해지세요? 이해가 조금씩 되세요? 자, 의역 중에 최고로 의역을 많이 한, 의미를 살려서 한글로 다시 정리해 놓은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바로 그것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아까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근데 지금 이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서 하지만 방금 내가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방금 내가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방금 한 일이 뭐예요? 옷을 입혀주었죠. 엘리사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자, 이 본문을 지금 4가지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자꾸 다른 번역 읽어보면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힘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옷을 던졌을까요? 어떤 성경은 던져주었다, 어떤 것은 입혀주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얘기하죠. 이 옷을 입혀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이 혹시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셨을 텐데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아론이 죽는 장면입니다. 아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이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가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입니다.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그 다음에 뭐예요? 옷을 벗기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옷을 벗겼다, 옷을 건네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 겉옷, 이런 옷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운이에요, 가운. 자,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지휘자의 가운을 입고 10년, 20년, 30년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 성가대 지휘자에게 가운을 벗어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겉옷을 던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지쳐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후임자니까 이 거룩한 옷을 네가 입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직임, 이 직분을 위임하는 순간입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딱 받아들고 의미를 깨달아요. 아, 이제 내가 그동안에는 밭도 갈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엘리야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여행도 다니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 딸이 왔나 보다. 이걸 느낀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인사는 하고 와야겠습니다 라고 가족과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인사를 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돌아가거라, 이 말은 다녀오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 갔다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은 좋은데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 신분에 맞게, 그 격에 맞게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부모님과의 작별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필 엘리사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육은 육이고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은 우리가 보는 몸뚱아리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은 찌지만 이 몸은 튼튼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밥 먹고 운동 많이 했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 감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마음,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라고. 육은 육이고 혼은 혼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영역이 따로 있어요. 육은 육이고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찬송 열심히 부르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의 관심이 저 천국에 여기에만 관심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고 공부가 잘 되고 돈을 버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육은 육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셋 사이의 균형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무식해.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해. 그러면 건강이 상하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적어도 엘리사에게는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의 균형이 맞아가는데, 특별히 그 당시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돈이 전부 다인 것처럼, 외모가 전부 다인 것처럼 살던 시대에 엘리사는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 외에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습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지만 동시에 성경을 거의 매일 읽어요. 성경을 요즘에 조금씩 써내려갑니다. 왜요? 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도 건강해야 돼. 자, 혼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데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매일 병에 시달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마다 뭐래도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걸어다니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뭐 어제는 저녁에 탁구 동호회 가서 탁구를 치고, 뭐래도 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육과 혼과 영이 다 건강해야 그것을 건강하다고 그래요. 이걸 통전적 건강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도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것들은 게으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잘 살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육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고 혼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부잣집 아들입니다. 능력도 있어요.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영적인 관심까지 있는 사람, 이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은 발달하는데 영성이 죽어가는 시대에 영성을 깨우치고 싶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자, 어느 날 엘리야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돼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싶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신발끈을 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떤 감이 왔어.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아, 내가 지금 베델에 좀 가려고 그런다. 아,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나 혼자 갈 테니까 너 오늘 여기에 있어. 아닙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엘리야가 베델로 옮겨갑니다. 한 2km 정도 돼요. 그 베델을 가는데 엘리사가 그날따라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베델에 갔습니다. 거기서 신학생들을 만나고 신학대학 교수들도 만나고 거기도 이제 있다가 또 엘리야가 떠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리고로 간다. 나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에 있어. 그런데도 그날따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선생님, 제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여리고로 따라가요. 그 엘리야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놈이 왜 자꾸 이렇게 따라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에 다녀오다가 이제 끝나고 나와서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이제 이 탄천 같은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탁 쳤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도 그것을 지나가는데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지금 무슨 소원이 있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꼭 바라는 뭐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소원을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묻는 이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는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평상시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보시면 돼요. 자, 적어도 엘리사는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나도 저 엘리야 목사님처럼 저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엘리야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면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엘리야 목사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도대체 소원이 뭐야? 왜 나를 오늘 따라다니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가 선생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선생님이 10번 기적을 행했으면 자는 20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해하시면 틀린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를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찾아봅니다. 이 원어도 찾아보고 주석성경을 쫙 다 찾아보면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갑절의 몫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캐논인 캐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겉옷도 이게 위임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아버지가 돈이 100억이면 나는 200억 주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이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에게 갑절의 목을 주게 돼 있어요.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반을 뚝 떼가고 나머지 거를 동생들이 가져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몫이라고 하는 건 장자의 몫을 말해요. 다시 표현하면 대표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목사님이 오늘이 이성의 시대에 영성의 대표자인 것처럼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면 spiritual sense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또는 RSV 어떤 성경을 봐도 sens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spirit, 그냥 영 그 자체예요. 영감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뜻은 루아흐, 이 말은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단지 영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어떤 능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장자의 목,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성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관심,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일에,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고 사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후계자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육적인 것에서, 혼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자, 그러면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되냐? 아니에요. 엘리사의 위대함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귀에 바람 하나가 푹 빠지면 다 못 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밤낮 그러고 있는 거냐면 균형이 안 맞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균형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어떤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나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려 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혼과 육과 영의
균형이 맞아가는 엘리사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이에요.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 많은 기적을 이룬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면 엘리사 기적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 묘한 일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파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질이, 물의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과거와 다르게 곡식이 제대로 익질 않아요. 물 맛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 물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물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대통령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그래도 하나님, 이들의 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원지를 찾아가요. 여리고에 있는 수원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에 소금을 던집니다. 자, 소금 몇 바가지 던졌다고 그래서 수원지의 물이 과학적으로 다 달라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고 싶어 하는 그 엘리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여리고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54장에 보면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음성이 있는 거고 그 음성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아멘 아멘 하며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리 없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지금 삶이 어려운 것에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임하지 못한 건데 하나님 그의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의 삶을. 자,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부인과 아들 둘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래 기도할게 이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기름을 갖고서 동네에 있는 그릇 다 갖고 와서 기름을 따라.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했던 이 제자의 부인이 결국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엘리사의 기적의 배후에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자기 침대에 올려놓고 그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코에 코를, 입에 입을, 뺨에 뺨을 대고 손에 손을 잡고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엘리사가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나만 장군 기억하세요? 문둥병자였거든요. 엘리사가 기도로 고쳤습니다. 요단강에 물을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았어요. 이 나은 다음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평생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시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제가 모시는 임금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데 그 임금님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저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제가 가서 왕이 절을 할 때 저도 절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그걸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지만 내 몸이 그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목사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나만 장군이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그럼 되느냐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 너 직장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주일도 어길 때가 있고 상관들하고 어디 가야 되고 일도 하다 보면 어떻게 주일 못 지킬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너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와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라. 이게 엘리사예요. 제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타협 없는 절대 신앙,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벼슬이 낮으니까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일 꼭 교회 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회사 일 때문에 근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엘리사는 이걸 허락해 줍니다.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지게 됐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군인들의 눈이 이상해졌어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으로 가야 되는데 잠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금동을 가야 되는데 거의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집결해 있으니까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임금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 아람 놈들 오늘 싹 죽일 수 있어. 그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저희가 저 아람 놈들 오늘 끝장을 낼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22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적군이 들어왔는데 떡과 물을 주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결국 왕은 엘리사 목사님의 말씀대로 돌려보냈고 감동을 받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사랑과 감동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의 목적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성의 시대를 살면서 약해져가는 영성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혼과 육과 영의 균형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오늘 여러분은 균형을 잡고 계세요? 아니면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세요? 육이 너무 커지면서 영이 약해집니다. 혼이 너무 커지고 이성이 너무 커지면서 영성이 약해져가는 시대에 오늘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엘리사. 어마어마한 기적은 원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었나? 이걸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엘리사와 나를 비교해 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귀한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도 중요한데 이성을 따라가느라고, 육을 따라가느라고 균형이 깨어져 버린 우리들은 아닙니까?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면서도 사랑은 원하지 않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 번쯤 나를 돌아와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좀 더 어루만지고 나 자신을 좀 더 다듬게 하여 주시어서 이성과 영성이, 육신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